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성경의 종교지요.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를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경에 목적이 있겠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재밌으라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이용하는 게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 높이가 배구 자기에 딱 알맞대요. 그래서 잘 때 배구 주무시고 그러려고 주신 책이 물론 아니지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게 주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유익? 하나님의 교훈과 의로 바르게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 삶에 두셨던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뭐를 얻게 돼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두기 원하셨던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지 비고 자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물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진리들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모르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은 언제 주어져요?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 교훈과 성경의 책망함과 성경의 가르침과 바르게 함과 이 말씀에 우리가 따를 때, 순종할 때 거기 주어지는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실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에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를 순종으로 고르겠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많이 알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유익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그 얘기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없을 때 우리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 두세 가지만 뽑아라.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유익과 특권들이 하나도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룰 텐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부감, 부담감, 두려움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고 하기 싫고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순종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발끈하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피해가고 싶고 이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종을 굉장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발끈하시는 그 성깔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라 그러신 게 아니고, 순종은 뭐 때문에 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러신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 살 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정의예요. 정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에 순종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인데 이런 뜻이거든.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인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 뜻은 그 데피니션 자체가, 정의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 자, 그렇게 주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축한다는 말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송축하다, 이제 blessing하다. 근데 이게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blessing하다 그랬을 때는 좋은 것을 주다 이런 뜻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송축하다, blessing하다, 이때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높이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45편 1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잖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며.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 왕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물론 조금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다스리심이, 그래, 나는 저 왕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천국,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국민주권 영토. 국민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럴 땐 자꾸 영토를 생각해요. 그래서 얘들 죽고 난 다음에 갈 어떤 땅. 근데 물론 영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주권이에요.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그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주권을 뺏겼을 때 우리 영토는 있지만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주권을 뺏겼으니까. 이것이 이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국은 그 정의가 뭐냐면 왕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왕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국끼리 막 전쟁을 하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100년 동안 싸우고. 이건 뭐예요? 이 왕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칠 건가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땅까지는 프랑스 왕의 명령으로 다스릴 거야. 근데 영국에서 안 돼. 이건 영국 왕의 명령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이게 뭐예요? 다스리시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건가? 거기까지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했습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이 말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본적으로 다스리시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땅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라 그러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 삶의 원칙이 그것이고, 이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 그럼 그 나라에 왜 들어왔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그 다스리심을 사사건건 안 받겠다 그러고 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까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내 삶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면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미 천국이 나한테 임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뭐 이런 원칙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라든지, 서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라든지, 하여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의 원칙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미국 법이 다스리는 곳까지가 미국 영토이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됨의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고 있느냐, 뭐 그렇진 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아도요, 한국 백성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법을 다 못 지킬 때가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요. 운전하시다가 빨간불일 때 지나간 적 없으세요? 또 저기 건널목 아닌데 무단횡단한 적 없으세요? 저는 며칠 전에도 한 번 했는데, 며칠 전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서 이걸 안 건너갔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뭐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법 아래 살겠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한국 백성이듯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없다면 우린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 조항이 아니고 구원 그 본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여기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우리 안에 거듭남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반복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물론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게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또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제1의무는 제사나 예배 같은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 진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에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있는데, 진짜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물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꽁꽁 묶어서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지. 그러니까 제물은 자기가 원한다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물이 자기 스스로 제단에 막 올라가고, 그랬다가 오늘은 내가 제물을 할 만한 컨디션이 아닌데요, 내일 합시다 모르고 내려오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제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서 드리는 거지. 자, 그렇듯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하나님 이거 순종할 만한 기분이 아니네요, 내일 제가 제 몸을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넘어갑시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게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참된 예배가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들은 있어요. 뭐 교회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들이 얼마나 살아있을까?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떠들어대도 그 안에 영적인 실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비록 내 안에 막 성깔이 올라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그랬으니까 성깔 참고 온유하고, 정말 용서가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의를 행하고.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 아멘.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한 예배. 마땅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잠언 말씀, 또 로마서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의 비결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면요 얘기 끝난 거잖아. 안 그래요? 이거 같이 막강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잘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는데 그럼 끝난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보시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뻐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어떨 때는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나쁜 놈이야, 다윗이 나쁜 놈이야. 사실 한 일만 놓고 치면 나보다 다윗이 나쁜 짓 더 많이 했어요. 살인에 간음에 거짓말에 다 했잖아. 난 최소한 그런 건 안 했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하여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편애하세요. 다윗을 편애하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골리앗 사건. 딱 한 건 하잖아요. 순종하잖아.
물론 이렇게 순종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진거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여러분 왕국 안에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는 어때요? 삶 자체가 다르죠. 그 삶에서 나오는 아우라와 삶의 파워와 이게 왜 그래요? 왕이 총애하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총애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총애를. 그건 언제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정반대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면피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면피 스피릿. 면피 뭔지 모르세요? 너무 고상하셔서 그거 모르는구나. 고돌이 칠 때 말이야 이거. 면피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면피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냥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돼. 중간만 하면 돼. 미니멈만 하면 돼. 이런 뜻이. 이 면피 스피릿이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면피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에게 찍히지 않을 정도로 미니멈만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찍히지 않을 정도로 미니멈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간을 봅니다. 간을. 여기까지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발끈하실까? 요걸 이제 찔러보는 거지.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면피스피 뭔지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그 공부할 때 항상 이런 태도를 했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 교수한테 찍히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뭘 하냐면 항상 간을 봐요. 간을 여기까지 하면 교수가 발끈할까 안 할까. 그래서 그 직전까지만 하겠다는 거지. 발끈 안 하는 직전까지만. 이게 간 보는 거죠. 간 보는 거. 요거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건 가만 안 있으실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콕 찔러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끈하셨어. 어이구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수위를 낮춰. 그럼 여기까지 찔러보면 괜찮은 거야. 쫙 찔러봤더니 또 안 되겠다. 조금 더 낮춰. 거기 찔러봤더니 거긴 하나님 별 말씀을 안 하셔. 오케이. 여기구나. 여기 간 보는 거야. 간 보는 거. 딱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거기만 안 넘어가는 이게 뭐예요? 면피 스피릿이야. 미니멈만 하겠다는 거예요. 미니멈만.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테스트했다는 거야.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야. 무슨 테스트야? 여기까지 찔러보면 발끈하실까? 조금 낮추고 물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오시나? 오케이 이건 괜찮았어. 오케이 그러면 고기 없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나오시나? 모세한테 한번 대들어볼까? 계속 찔러봤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발끈하시는지. 왜요? 그 직전까지만 하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면피 스피릿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장 미련한 거 아세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볼 것이 아니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발끈하시는지 시험해 볼 게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건 여러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있어. 축복이 있다고. 축복이. 다윗이 그거 한 거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해 보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머물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시거든. 이거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주께 순종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주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지 실험해 보라는 거야. 이게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이거 여러분 실험해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순종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포인트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개 훈련시키듯이, 왜 개한테 복종 훈련 시킬 때 앉아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먹이 하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먹이 하나 주고 순종 안 하면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길들이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순종에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세상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질서를. 창조에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꼬박꼬박 돌게 하셨고요. 다른 그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달에 한 면밖에 못 보게 하셨죠. 곰은 겨울이 되면 깊은 잠을 자게 하셨고, 꽃은 봄이 되면 꽃가루를 만들어 수분함으로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하셨고, 그래서 폐가 아니라 아가미로 숨쉬게 하셨고요. 개미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벌은 집을 지을 때 지푸라기 속에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게 하셨고요. 여우는 사막에서도 물을 찾을 수 있게 하셨고, 올빼미는 밤이 아니라 낮에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이 질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1절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를 따를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자, 반대로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마치 이 운동할 때 뭐예요?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아가지고서 이 근육을 삐딱한 자세로 쓰면 결국 근육이 망가지듯이, 또 우리 기계를 사용할 때도 그 기계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쓰면 금방 기계가 망가지죠. 그죠? 이제 금방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과일을 갈라고 만들어 놓은 믹서에다가 얼음을 넣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 믹서 날이 막 나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어떤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거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질서를 벗어나서 막 쓰잖아요. 그래서 얼음 갈면 안 되는 믹서에다 얼음 확 집어넣고 갈아버리면은 처음엔 갈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 쓰다 보면은 이제 날이 다 나가서 못 쓰게 되듯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삶이 망가진다는 거야.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만드셨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 물고기는 물 밖에 살도록, 물 안에 살도록 만드셨지 물 밖에는 못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계속 나는 물 밖에 나가겠다고 불순종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만 괴로운 거지. 순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벗어나게 되면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 쓰지 말아야 될 근육을 쓰는 거고, 사용 방법 외로 기계를 잘못 돌리는 거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겠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고통이 있고 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대가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정확하게 그 정확한 동작을 따라 살면, 운동할 때 정확한 동작을 따라 운동하듯이 정확한 동작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법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요 길로 이렇게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때 더 풍성해지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야. 이거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정말 복의 복을 주시는지, 정말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지 이거 실험해 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곰은 말이에요, 곰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곰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겨울에 푹 깊은 잠을 자면 다음에 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새끼도 낳게 되고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곰이 겨울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올겨울은 좀 할 일이 많어. 그래서 올겨울은 그냥 건너뛰자, 자지 말자. 그러고 곰이 동면을 한 해를 건너뛰었어. 그러면 그 다음 봄에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리죠. 곰이 자는 이유는 영양을 비축하기 위해서거든.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 하다가 새끼는 무슨 새끼, 자기도 못 살고 죽어요. 이렇게 되면 곰의 인생, 아니죠, 웅생이죠. 곰의 웅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풍성한 게 아니고 피폐해지고 멸종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해지는 복,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따라서 할 때 주어지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있는 분이 아니거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대단한 뭐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이셔. 그러고 우리가 정 불순종하면 에라 가라 없자 그러고 우주를 싹 쥐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돼. 한 번 만드셨는데 두 번 못 만드시겠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순종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누리라고 주신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에 대한 게 여러분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막 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아멘. 자, 어쨌든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반드시 결과가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속박과 고통을 낳는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편 1편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자, 첫째, 순종이 주는 축복은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운명이 있죠. 그 나무가 얼마나 건강할 건가,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건가. 이 나무의 운명은요, 나무가 어디에 심기워졌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막 한가운데 뿌려진 나무는 비실비실 삐쩍 마른 나무 이외에는 안 돼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졌을 때 거기서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죠. 얼마나 풍성할 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심기워지느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심기워질 거냐, 아니면 그 밖에 있을 거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그 옆에 시냇가 옆에 심기워진 사람은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셨거든. 근데 불순종함으로 멀어지는 거지. 이 죄와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반대로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요.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황사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 인생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합니다. 이 영혼이 충만할 때 이어지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이게 우리 영혼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순종이 주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갈 때 보면, 영혼이 메마를 때 있죠. 일정 메말라. 감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지루하기만 하고, 영혼이 메말라. 만사가 짜증나고, 만사가 짜증나고, 와이프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그런 때 있으세요? 이제 그게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요,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해도 이뻐 보이고, 모든 게 다 감사해 보이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쉼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가 나고. 이게 이제 영혼이 충만한 거거든.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여간 거기에 이 감사와 기쁨과 의와 이게 충만한,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거든. 근데 영혼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사가 짜증스러워요. 만사가. 회사에서 잘 되면 잘 된다고 짜증,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 안 그래요? 잘 되면 일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짜증. 그러다 안 되면은 또 회사 잘렸다고 짜증. 영혼이 피폐하면요,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영혼이 피폐하잖아.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안 주신다고 원망, 자녀를 주시면 힘들다고 원망. 애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 그렇잖아. 이거 영혼이 피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충만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특권,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요? 관계가 풍성해져요. 계속 짜증내는 사람의 관계가 풍성할까요? 아니면 계속 감사하는 사람의 관계가 풍성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의 관계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풍성해져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영혼이 피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늙어봐. 아무도 없어. 늙어봐요. 자녀들도 안 찾아와. 가봐야 맨날 짜증만 낼 텐데 거기 뭐가 좋다고 가겠어. 그 오늘 설교의 사실은 결론인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상황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늙어서 어떻게 될 건지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고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아멘. 순종을 선택하세요. 순종을.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순종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대요. 순종했다고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이 와야 이제 열매를 맺죠. 봄에 순종했다고 해서 봄에 당장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지. 여름이나 가을이 돼야지. 그러나 순종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차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들이 나오고 나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를 통해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이게 열매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막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고, 와, 그래서 이거 돌아보고 있으면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격들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멘. 언제 그래요? 순종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나간 자리에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옆에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 것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열매 없는 황량한 겨울나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있다 보면 열매 없이 그냥 흐지부지. 그러다 또 좀 지나고 나서 뭐 좀 하는 것 같다 열매 없이 흐지부지.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잠깐 땅에 떨어져서 뭐 좀 하는 것 같다 휙 날아가고, 잠깐 땅에 떨어져서 뭐 하는 것 같다 휙 날아가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뭐 하는 것 같다가 휙 날아가서 아무 열매도 못 맺고 또 다른 거 한다고 휙 날아가서 아무 열매도 못,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없으셔요? 바람에 나는 겨? 이게 성경에도 경상도 표현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바람에 나는 겨 그렇다고 그러더니 여러분도 바람에 나는 겨? 이런 거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열매 맺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보는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냥 시간 때우기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계셔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열매잖아, 열매, 인생에. 근데 인생이 평생 살고 났는데 주변에 아무도 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와서 그냥 해대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뭐야? 아무 열매 없는 겨울에 황량한 겨울나무, 이런 거 되시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매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열매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셋째, 순종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약속한 순종의 결과예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건너간다라는 의미예요. 건너간다, 막아놓은 선을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돌파하다, 막아놓은 선을 건너가다. 이게 이제 형통이란 뜻이거든요. 짜라흐의 뜻. 순종은 우리로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역경을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불가능을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저주를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막힌 담을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질병을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고난을 건너가게 하고요. 순종은 우리로 실수도 건너가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런데 순종은 이것들을 건너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의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한 번은 주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대량 주문을 넣었는데 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엄하게 일을 해가지고서 이 티셔츠를 대량 주문했는데 길이가 반쪽으로 났어. 길이가 반쪽으로.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만든 돈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뭐 수만 장을 찍었는데 뭐 이게 반토막이 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월마트에다가 이걸 납품하시는 분인데, 월마트면 여러분 규모를 아시잖아요. 이게 1000장 2000장 납품하는 게 아니야. 뭐 100만 장 막 이렇게 납품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막 100만 장 이렇게 납품하는 걸 찍어놨는데 이 반토막을 만들어냈으니 이거 완전히 사업이 망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해에 배꼽티가 대유행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박 났어요. 대박.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에 배꼽티가 대유행을 해가지고서요 대박 났어요 그거. 이게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형통하는 사람의. 근데 이 장로님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지. 끝까지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여간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불순종이 가져오는 고통과 속박의 열매를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이 열매를 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본능적으로 순종합니다. 곰은 미치지 않은 다음엔 겨울이 오면 무조건 잡니다. 겨울에 안 자겠다고 박박 우기는 곰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곰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곰이 마땅히 살 바는 겨울에 자는 거다, 사람이 마땅히 살 바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을 해도 곰은 그냥 그대로 해,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살 바가 이거다 얘기해도 그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곰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이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그냥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려면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어떠라고 냅둬,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안 따라오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바로 불순종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으면은 이제 은혜를 주셔서 순종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순종이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은 곰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 곰은 저절로 순종이 돼. 순종이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은 곰으로 창조됐다는 뜻이야. What a shame.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곰이란 뜻이냐.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절로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쭉 걸어오면서 결국 제 신앙에도 여러 시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때 뭐 무조건적인 용서, 뭐 헌신, 다 여러 시즌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30년 만에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몰라요. 50년 때는 어떻게 바뀔지. 50년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 30년 만에 내리는 결정이 있어요.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시지도 않았어. 그냥 곰으로 만들어 놓지. 너는 자라 그럼 자고, 예배해라 그럼 예배하고, 그냥 곰으로 만들어 놓지. 왜 하나님이 그 쓸데없이 선악과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시겠어?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도전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실들, 원망하는 거 있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의지가 약해요. 수많은 여러분들 원망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 여기까지 온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원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날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선택한 거라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회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회개는 필요 없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무슨 회개. 근데 회개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란 말이 나온 거거든. 그리고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천만에 안 쉬워요. 안 쉬워. 안 쉽다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건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건가, 이것은 순종에 달렸는데 그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 누가 순종이 쉽다 그랬는가. 예. 막 싸울 듯한 태도로 누가 순종을 쉽다 그랬는가. 절대 안 쉽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복과 저주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갈려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뭐 저주하고,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라는 거야. 사람은 이러이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야. 창조주의 질서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기에는 당연히 저주가 있어요. 왜?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가 아니거든.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야. 반면 하나님의 길에 거하면, 순종하면 거기에도 결과가 있어요.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요, 열매들이 있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7장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명하십니다. 저기 가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에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눠서 서라. 쓰고 그리심산의 선 쪽에 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말씀, 신명기 말씀, 약속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을 거기 둘로 나눠서 세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물론 이 두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보면요, 산이 아니에요.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산이 이쪽에 북한산 있고 저기 한라산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언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마주보고 있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이 이렇게 나눠 서도 그냥 다 같이 보면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산 두 개를 바라보면서 조그만 언덕이라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심산은요, 나무와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 앞에 딱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심산처럼 된다는 거야. 풍성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 된다는 거야.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길이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내가 고문 말이에요. 고문. 항상 하나님의 복의 길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자유를 안 주셨어. 자라 그럼 자는 거야. 먹으라 그럼 먹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 있고, 에발산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때려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건 저주야.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민둥산 같이 되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거 선택할 거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도전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순종의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너희가 불순종의 길을 택할 거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욕심으로 혹시라도 불순종의 길을 택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지금 순종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상황,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개인의 상황, 일터의 상황,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결국 의지적인 선택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은혜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내 의지예요.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를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니라고. 그럴 거면 내가 책임질 게 없지. 저와 여러분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됐구나 후회하시는 것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선택하세요. 앞으로 1년 뒤, 앞으로 5년 뒤 영원한 내 운명, 어떤 결과가 될지는 지금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1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삶의 환경들도 바꾸시고요.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한 달 뒤에라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순종의 길에 들어섰을 때 정말 한두 달 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봤어요. 배꼽티가 유행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한 달 만에도 바꾸실 수 있어요.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미래에 어떤 모습이,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어떤 열매가 있을 건가, 어떤 형통함이 있을 건가, 그것은 지금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세요? 이쪽은 민둥산이 있어요. 풀 한 폭이 없어. 여기에는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산이 있어요. 보이세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고 열매예요.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순종의 고백과 결단의 제사를 좀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제 모든 열정을 걸고 싶습니다. 제 모든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아멘. 우리가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순종에 대한 순종의 고백과 순종의 결단과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한 2-3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